오늘은 이기고 싶어하는 사람이 이긴다, 이기고 싶어하는 사람이 이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살폈는데 특별히 창세기 22장을 보면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 하나님께서 미래의 모든 것을 준비하신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 17장을 보면은 아말렉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모세가 만든 제단인데 그 제단 이름이 여호와 니시, 직역하면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뜻입니다. 이걸 의역을 하면 여호와는 나에게 승리를 주신다, 여호와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다, 여호와 니시입니다. 지난주에 살폈죠. 사사기 6장에 보면은 위기 중에 기드온이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 제단 이름이 여호와 샬롬, 샬롬이란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평화가 되십니다, 내게 평화를 주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들만큼 유명하지는 않지만 오늘 에스겔서 48장 마지막 35절에 나오는 이름 여호와 삼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삼마. 이 삼마라는 뜻은 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 영어로 보면 God is there. 그러니까 삼마라는 말은 부사입니다. there라는 뜻이야. there. God is there.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이 여호와 삼마라는 개념은 에스겔서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되기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끌려갔지만 그곳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다. 여호와 삼마. God is there. 그것이 에스겔서의 주제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받았던 환상을 예언했던 그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3차에 걸쳐서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1차에 끌려갔던 대표적인 사람은 다니엘이고 2차에 끌려갔던 대표적인 사람 여호야긴 왕 때의 이 에스겔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이 2차 때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아마 에스겔은 자기 이름에 대한 묵상을 많이 했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스겔이라는 이름의 뜻이 메시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단어 말인데 하자크란 단어입니다. 하자크, 이건 강하게 하다. 하자크, 그 다음 엘은 하나님이죠. 합치면 이 에스겔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에스겔은 자기 자신의 이름을 묵상해도 그것이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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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신다. 여러분들 다른 건 모르더라도 에스겔 그러면 이름의 메시지만 붙드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신 자. 내가 비록 포로의 몸이지만, 내가 비천한 몸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신다. 그럼 능히 승리할 것이다, 그 얘기죠.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강하게 하신다. 아마 그 이름의 메시지를 붙들고 아마 굳건하게 섰던 인생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게 에스겔이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전체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체가 48장인데 1장부터 32장까지가 전반부입니다. 전반부의 주제는 하나님이 떠나셨다예요. 언제나 그 예언서를 보면 순서가 그렇지 않습니까? 앞부분은 절망입니다. 하나님이 떠나셨다. 33장부터 마지막 48장까지 내용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God is there.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의 내용 자체가 무엇입니까? 그게 회복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삼마, 그 자체가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새롭게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 그게 여호와 삼마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여호와 삼마라는 것은 새롭게 회복될 예루살렘의 이름, 예루살렘의 새로운 이름이, 그 성읍의 새로운 이름이 또 여호와 삼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 삼마가 주는 메시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 계실 때 나타나는 결과, 이 첫 번째 메시지고, 두 번째 성읍으로서 여호와의 삼마를 말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을 한번 살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회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회복의 비전을 보여주는 것이 33장부터 48장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36장이 집중적으로 그 하나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죠. 에스겔서 36장 34절과 35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곳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황폐. 그러니까 the desolate land.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난 곳에는 언제나 황폐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황폐해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가면 우리 인생이 황폐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간 교회, 이 황폐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난 공동체, 황폐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난 나라, 황폐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중요한 거죠. 예배가 사라지고 말씀이 사라지고 기도의 능력이 사라지게 되면 황폐해진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이럴 때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착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시간이 지나면 회복될 것이다.
회복은 우연히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지 시간 지난다고 저절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버티고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까.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의 태도가 그랬습니다. 선지자들의 태도가 그랬습니다. 그냥 예루살렘에 버티고 있으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예루살렘에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바벨론에 항복하고 포로로 끌려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신다고요? 바벨론의 땅에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은혜의 자리로 바벨론에서 새롭게 변화된 백성을 만들어서 다시 돌아오게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메시지를 저버리고 그냥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뭡니까? 안주의식이죠. 마치 침몰하는 타이타닉 배에 있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당장은 타이타닉이 좋지요. 나가서 빨리 보트를 타십시오 해도 안 타는 사람들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밖은 추우니까. 물론 타이타닉보다는 춥겠죠. 그렇지만 나가야지 살 거 아닙니까? 침몰하는 배라니까요. 밖으로 나가서 보트를 타십시오. 그럴 때 안 타는 사람들 얘기가 무엇입니까? 밖은 위험한 바다니까. 위험한 바다 맞습니다. 그러나 배 안이 더 위험합니다. 이거 침몰하면 죽는 거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이 안주의식에 빠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죠? 지금 날 수 없는 닭과 같은 모습으로 서 있다는 거예요. 날 수 없는 닭은요, 아무리 기다려도 날지 못합니다. 닭이 어떻게 납니까? 그러나 지금은 미약해 보이지만 새끼 독수리는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생명의 능력을 날 수 있느냐, 미래에 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로 따져야 된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은 지금 비록 비천해 보이고 약해 보이는 그 새끼 독수리 같이 보이지만 장차 훈련 받으면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시간 지나면 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 삼마듯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호와의 삼마의 땅인가 아닌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부흥할 수 있는가? 부흥의 가능성이 있는가? 시간이 지나면 내가 일어설 수 있는가? 시간이 지나면 날 수 있는가? 그러면 하나님의 땅이에요. 여호와 삼마의 땅이에요. God is there. 그러나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부흥은 안 될 것 같고, 아무리 지나도 일어설 것 같지는 않고, 아무리 지나도 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럼 타이타닉이에요. 그 땅 죽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건 안주의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다가 다 망했던 것과 똑같은 그런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와 삼마, God is there.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의 새 영을 부어주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을 보니까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새 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고 또 하나님의 규례를 지킬 수 있는 에너지와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임재하게 되면 말씀이 들리고요. 성령 임재하게 되면 기도의 영이 풍성해져서 부르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나오는 환상이죠.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수가 있다는 거예요. 생수의 강줄기를 따라가면 먼저 내가 살아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알 수 있다고 그랬죠. 어디로 갑니까? 강줄기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강물이 터지지 않는 사람들은요, 자기도 메마를 뿐만 아니라 방향을 못 찾습니다.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우리가 어디로 갈지 어떻게 합니까? 은혜의 강줄기가 가는 것 따라가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은혜의 강줄기, 동시에 방향을 지시하는 은혜의 강줄기,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은혜의 강줄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이 하신 역할이에요. 성령이 터져나온, 생수의 강이 터져나온다는 것입니다. 새 영을 부어준다. 이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꽉 막혀 있습니다. 우리 죄로 인해서 꽉 막혀 있는 인생이에요. 하수구 막혀 보셨습니까? 하수구 막히면 어떻게 뚫죠? 물 갖다 계속 분다고 뚫립니까? 강한 그 호수를 갖다 뿌린다가 되나요? 저도 해봤습니다. 절대로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슈퍼에서 뭐 녹이는 세제 사오면 돼요. 뭐 뚫어펑인가 뭐 이런 거, 그죠? 갖다 부어놓고 한 4시간 있다가 뜨거운 물 부으면 뚫린다 그러는데 잘 되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관리 아저씨 부르면 되죠. 그러면 아저씨들 요즘에 이상 뭐 기관총 같은 거, 총 같은 거 들고 와요. 그래서 빵 쏘니까 뚫리더라고요. 그죠? 완전히 뚫려버리더라고요. 내 힘으로 뚫을 수 없습니다. 어떤 때는 이게 뚫어펑이라든지 아니면 총 같은 걸로 뚫어버려야 돼요. 성령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뚫리지 않는 것들이 성령의 역사하면 뚫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살다 보면 내가 원하든 원치 않던 이 한밤중에 찾아온 손님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자는 중에 손님이 찾아왔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살다 보면 갑자기 찾아오는 손님이 있다는 거예요. 이 속이 더부룩하다 그래서 병원 갔더니 암입니다 그래요. 위암입니다. 청천벽이나 같죠. 이거 한밤중에 찾아오는 손님입니다.
자기 귀하게 키운 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뭐 해병대 훈련 수련회 간다. 돌아올 때 주검이 돼서 돌아오는 아들이 있습니다. 이거 뭐 청천벽력 같지 않습니까? 갑자기 찾아온 죽음입니다. 자녀 문제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일을 했는데 8월까지만 나오고 9월에 나오지 마십시오. 정리해고돼 버렸습니다. 갑자기 뭐 청천벽력 같은 일이죠. 이 어떻게 보면 미처 대비하지 못했던 일들입니다. 오늘도 우리 일주일 동안 성도들 만나보니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 인생에서 닥쳐오는 이 환란들 설명이 안 된대요. 이해가 안 된답니다. 어떤 사람은 억울하다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넋을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어처구니 없대요. 말도 안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다 그런 인생들 아닙니까? 무너지고 깨진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 God is there. 내가 거기 거하면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만나면 아무리 깨지고 상하고 무너진 심령이라 할지라도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삼마의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면 회복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회복되더라. 바벨론의 포로 상황보다 더 힘든 상황이 놓인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우리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찬양했죠. 약한 나로 강하게. God is there.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여호와 삼마 되시면 약한 자가 강하게 됩니다. 가난한 자는 부하게 되고요. 눈먼 자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주님께서 내게 다 행하셨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36장에 이 메시지가 나오고 난 다음에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지 않습니까? 이해 못하는 사람의 그림 언어, 비전을 보여줍니다. 그게 에스겔서 37장의 마른 뼈 환상이에요. 마른 뼈 환상. 소망도 없습니다. 희망도 없습니다. 그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에게 에스겔서 36장의 회복의 메시지를 눈에 보이는 같이 보여주는 거예요. 마른 뼈. 죽은 지 오래되어서 먼지 날리지 않느냐, 희망이 없지 않느냐. 근데 마른 뼈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니까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살아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가 되더라. 마른 뼈도 살아날 수 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여호와 삼마라는 거예요. God is there.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죽은 마른 뼈들도, 죽은 지 오래된 마른 뼈들도 하나님의 군대가 되더라. 그게 여호와 삼마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 나눕시다. 당신도 살아날 것입니다. 인사 나누십시오. 예, 당신도 잘 될 것입니다. 당신은 새롭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살아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우리의 다 회복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항상 좌절감을 줍니다. 우리에게 무가치함을 줍니다. 우리 옛날 목사님들, 옛날 부흥사들이 맨날 했던 구태의연한 메시지, 사실 요즘엔 그런 것이 더 생각이 나더라고요. 참 그 부흥사들의 메시지가 구태의연한 같이 보이지만 기억엔 되게 오래 남는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부흥사들 오시면은 맨날 했던 메시지, 제가 볼 때 이런 예화는 제가 한 수십 번은 더 들었던 것 같아요. 오는 강사마다 똑같은 거 맨날 하더라고요. 항상 이렇게 주머니에서 지폐 하나를 꺼냅니다. 뭐 대개 한 10,000원짜리로 합시다. 10,000원짜리 딱 꺼내가지고 이거 얼마입니까? 10,000원입니다. 막 구겨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왜 구기나 그러면 그 다음에 얘기를 합니다. 구겨진 이 돈 얼마짜리입니까? 당연히 10,000원짜리죠. 그러면 설명을 해요. 구겨지나 펴지나 가치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거 10,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좀 심한 강사는요, 그걸 갖다가 또 오물을 붙여요. 더러운 거 막 갖다 묻힙니다. 뭐 더러운 거 말 안 하겠어. 더러우니까 뭘 갖다 묻혀요. 그죠?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얼마짜리입니까? 예, 10,000원입니다. 예, 더러우나 깨끗하나, 오물이 묻어 있으나 묻어 있지 않으나 10,000원의 가치는 똑같습니다. 그다음 한번 좀 심한 강사 이런 거 봤어요. 그죠? 그러면 안 되지만 한국에서 뭐라 그러지만 돈을 한번 찢더라고요. 이렇게 딱 찢어요. 찢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래요? 이거 찢어진 거 스카치테이프 붙이면 이거 가치가 얼마입니까? 똑같이 10,000원이죠. 찢어지나 찢어지지 않으나 10,000원의 가치는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했던 그 메시지가 제 귀에 들려요. 여러분 가운데 내 삶이 구겨졌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삶이 더러워요, 나는 너무 더러워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내 인생은 갈기갈기 찢겼어요, 그런 사람이 있냐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관점에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지폐가 구겨졌어도 10,000원이고, 그죠? 더러워져도 10,000원이고, 찢어져도 10,000원인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은 구겨져도 하나님의 아들이고요, 그 다음에 더러워져도 하나님의 아들이고요, 갈기갈기 찢겨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맞죠? 그래서 시편 2편 7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고. 우리 열심히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자녀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God is there.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이런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걸 깨닫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도 변화된 게 없습니다. 자녀라는 신분에 변화된 게 없다는 거예요. 주님 만나면 이런 회복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했던 분들이 있습니까? 주께 나오십시오.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만나시면 God is there. 거기 계신 하나님을 만나시면
다시 우리에게 무너졌던 모든 것들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회복하고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게 여호와 샴마입니다. 여호와 샴마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결과고, 두 번째 메시지는 이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샴마, 삶의 현장에서 여호와 샴마를 외치라는 것입니다. 삶의 세상의 중심으로 가라라는 거예요. 오늘 에스겔서 48장 35절 제일 마지막을 보니까 그 여호와 샴마를 보세요.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샴마라 하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러면 성전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성전 이름이 여호와 샴마가 아니라 성읍 이름이 여호와 샴마라는 거예요. The name of the city will be 여호와 샴마 이렇게 돼 있어요. 야훼 샴마, 그죠? God is there 이렇게 돼 있다고. The name of the city. 그러니까 그 city의 이름이 여호와 샴마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성전만 생각하죠. 성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영역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읍이 여호와 샴마라는 거예요. 성읍이 무슨 얘기예요?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사람이 사는 세상의 중심이 여호와의 샴마가 되리라. 템플에서 시티로, 성읍에서 도시로 이 변화가 됐다는 것이야. 성전에서 도시로, 성전에서 성읍으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빛을 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내가 살고 있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세상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잃어버린 양들을 향해서 나아갈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들을 세우시고 세상을 향해서 보내시잖아요. 누가복음 10장 17절을 보니까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자기들끼리만 이너서클에서만 이렇게 모여서 말씀 나누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나아갔어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했더니 주의 이름 때문에 귀신들도 항복합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승리는 세상 속에서의 승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하나님의 영토로 만들라는 거예요. 세상의 성읍을 여호와 샴마로 만들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God is there,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 얘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속된 학교에서 God is there, 여러분의 소속된 직장에서 God is there, 여러분의 공동체에서 God is there, 여러분의 정치권, 문화권 어디 가든지 God is there. 여호와 샴마예요. 여호와 샴마를 외치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명의 사명. 누가 이런 일을 하십니까?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죠? 승리는 누구에게 임하느냐? 오늘 제목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기고 싶어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승리는 이기고 싶어하는 사람이 승리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정교회 수련회 기간 동안에 다윗의 삶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은 정말로 골리앗을 이기고 싶어 했어요. 이기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승리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기고 싶으니까 이기더라는 거예요. 제 동창 얘기 하나 있죠. 제 동창이 그 포르쉐를 파는 사람입니다. 포르쉐 그 비싼 자동차 아닙니까? 뭐 싸봐야 1억이에요. 그죠? 뭐 비싸면 3, 4억도 가나요? 뭐 그렇대요. 예, 뭐 저도 모릅니다 잘. 네, 포르쉐 파는 사람. 그러니까 질문을 하더라고요. 포르쉐는 누가 사느냐? 그랬더니 앉아 있는 사람들 다 이구동성으로 별 생각 없을 때 그렇게 뭐라고 얘기해요? 예, 돈 많은 사람이 삽니다. 근데 포르쉐 파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포르쉐는 누가 사느냐? 포르쉐를 좋아하는 사람이 산대요. 정답이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자동차 싫어하는 사람은 안 삽니다. 거기 그렇게 돈 안 써요. 근데 포르쉐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런 사람은 돈이 그만큼 넉넉진 않다 할지라도 사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월세 살면서 포르쉐 타고 다니는 사람 봤습니다. 그죠? 자기 생활비의 90%를 거기다 쏟아붓는 사람 봤어요. 왜 그래요? 그 삶의 목적이 그거예요.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제가 지금 자동차 지금 타는 거 비난하려는 얘기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우리 인생에서 훨씬 더 중요한 건 뭐냐? 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부흥을 일으키고 싶거나 또 하나님 앞에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싶거나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그죠? 세상 가운데 여호와 샴마를 외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많은 CEO들 또 연세 드신 그 지도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요즘 젊은이에 대해서 혀를 차요. 뭐 영어도 잘하고 컴퓨터도 잘하고 스펙도 좋고 다 갖췄는데 한 가지 약점이 있대요. 악착 같은 데가 없대요. 악착 같은 데. 이 악착 같은 데가 없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의지. 이기고자 하는 의지, 이기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 역대 그 정치를 쭉 보건데 제가 보니까 대통령은 누가 되는지 아십니까? 대통령은 누가 될까요? 국민이 뽑아줘야 된다. 예,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더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대통령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 대통령 되더라고요. 정말이에요. 대통령 정말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저는 양김씨 대통령 안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얼마나 대통령 되고 싶어 하는지. 뭐 어려서부터 꿈이 대통령이랑 막 써놨다면서요. 그죠? 뭐 이렇게 감옥에 들어가고 뭐 다리 다치고 하면서도 대통령 되겠다는 집념 안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대통령 되잖아요, 둘 다. 그러지 않습니까? 반면에 한 분은 대통령 되려는 의지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분은 국무총리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안 되잖아요, 지금. 노후를 편안하게 잘 지내고 계시잖아요. 두 자짜리 이름을 가지는 어떤 분을 알고 있어요. 내가 볼 때 그분은 분명히 대통령 될 줄 알았어요. 근데 대통령 되는 가운데 중간에 좀 더러운 일, 또 난관이 있거든요. 그래 금방 포기해버리더라고요. 왜요? 그럴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평가하는 말이 참 재밌어요. 그 사람은 권력에 대한 의지가 약하다. 무슨 얘기예요? 대통령 되고자 하는 마음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난관과 어려움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남들이 추대해 줄 때는 뭐 존경받으니까 할 말 하다가 어려움과 더러움과 난관이 임하니까 그냥 피해버리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이 있어요. 대통령도 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전 지금 대통령 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진짜 필요한 게 뭐예요? 어떤 의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의지, 그런 게 필요한 거죠. 제가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어떤 경제부처 기획관리실장으로 있는 분인데 이 승진이 늦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후배가 막 치고 올라와서 차관이 된 거예요. 이 공무원 사회에서는 그렇다 그러나요? 그 후배가 이렇게 추월을 해버리면 그저 이렇게 옷을 벗는답니다. 옷을 벗는 게 관례래요. 근데 이분은 후배가 차관이 된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더라는 거예요. 그죠? 이 실장으로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얘기했답니다. 당신은 자존심도 없습니까? 후배를 차관으로 모시고 있는 게 그게 편안합니까? 수근수근했답니다. 그래도 말귀를 못 알아듣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그렇대요. 그죠? 실장님, 뭐 국장님 그러겠죠. 그 모르십니까? 얘기하는 거. 그랬더니 자기도 안다 그러더래요. 나도 그 소리 들어서 안다. 그러나 내가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내가 반드시 추진하고 싶은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 내가 남아 있어서 내가 그 정책만은 내 손으로 좀 만들어보고 해보고 싶은 정책이 있기 때문에 그래. 그 진짜 공무원이죠. 정말로 그 정책을 한번 만들어서 해보고 싶은 일이 있대요. 그래서 수모에도 불구하고 남아 있다라는 거죠. 사기를 썼던 사마천도 마찬가지죠. 그 남자에게 제일 수치스러운 그 형벌이 궁형 아니에요, 궁형. 그 거세시키는 궁형. 궁형 당할래 아니면 죽을래. 그렇지만 수치를 참고 궁형 당하고 참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나는 역사서 사기 써야 되기 때문에. 그거 다 쓰고 죽잖아요, 16년 동안. 정말 역사책을 쓰고 싶은 사람은요, 온갖 수모 다 이깁니다. 그리고 해내고야 말잖아요. 하고 싶은 마음, 이기고 싶은 마음, 해내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25장이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얘기가 나오죠. 그 5달란트, 2달란트, 그 얘기보다 저는 가슴 아프게 이 한 달란트라고 생각합니다. 한 달란트 적은 액수는 아니에요. 근데 땅에 묻어두잖아요. 이 사람 왜 그래요? 좀 어려움과 난관이 있으니까. 뭐 주인에 대한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뭐 마음이 굳고 두렵다면서요. 두려워서 땅에 묻었대요. 뭘 열심히 하려는 의지가 없잖아요. 그게 더 문제죠. 땅에 묻은 건 뭐예요? 의지가 없는 거예요. 의지가. 뭘 일하려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없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에 대한 영광에 대한 꿈, 세상 속에서 여호와 산마를 외치고자 하는 꿈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 주셨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고. 구해야죠. 없으면 구해야죠. 찾으라, 찾아내야죠. 그럼 찾을 것이라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거 아니에요. 열릴 거 아니에요? 그때까지 두들겨 야죠. 그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다 갖춘 사람이 누가 있어요? 멍석 다 깔아놓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모든 은사를 다 받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모든 기회가 다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다 어렵지만 그 마음 가운데 세상 속에서 여호와 삼마 God is there를 외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구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길 열어주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딴 거보다도 저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좀 복음 증거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10대들, 20대들. 저는 이상하게 젊은이들이 마음에 꽂혀요. 젊은이들에게 많은 말씀을 증거하고 싶어요. 저는 타고난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누가 뭐래도 노력형인 것 같아요. 분명히 노력형입니다. 제가 얼마나 노력하는지를 모르고 사람들이 뭐 그런 사람도 없겠지만 어떤 사람은 천재형이다 이런 사람인데 천재는 무슨 천재예요, 그죠? 천하의 재수 없는 사람이지.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죠? 저는 분명히 노력형이에요. 제가 어느 정도 노력형인지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본다 그러면 한 10년쯤 된 것 같아요. 처음으로 그 톨킨의 그 반지의 제왕이 나왔어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다 이걸 본대요. 본다 그래서 저는 원래 그런 식의 그 공상은 싫어하거든요. 이렇게 지어낸 얘기들은. 그래서 별로 좋아도 안 하는데 그래도 가서 봤죠. 봤는데 역시 재미가 없더라고요. 재미가 없는 게 아니라 더 안타까운 건 뭐냐,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해가. 스토리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게. 그래서 내가 첫 번째 졸아서 그랬구나. 두 번째 가서 봤습니다. 또 두 번째 간다는 또 창피해가지고 또 입이 무거운 어떤 형제하고 둘이 가서 또 봤어요. 역시 이해가 안 돼요. 반지 원정대 이런 걸 봤는데 이해가 안 돼, 이해가. 그래서 제가 또 제 특기가 또 제가 책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영화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책으로 봐야겠다. 그래서 서점에 갔습니다. 서점에 갔더니 글쎄 무려 반지 원정대가 7권이더라고. 나 그렇게 그 내용이 많은지 몰랐어요. 다 샀습니다. 사가지고 읽어봤어요. 천천히 그것도 메모해 가면서 악마가 사우론이구나 이렇게 써놓고, 사우론이구나. 난장이죠. 호빗 쪽에 뭐 빌보라는 사람이 있구나. 도대체 11개의 반지가 뭔지 어디 숨겨놨구나. 12번째 반지 의미, 그것도 어렵게 몇 번 읽고 난 다음에 알았어. 12번째 반지가 이거구나. 그래서 빌보의 조카 프로도를 데리고 가는구나. 그놈 잘생겼네 뭐 이러면서, 그죠? 그 다음에 뭐 자유종 엘프족이 있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거 이해하는데, 그죠? 역시 재미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했다고, 공부. 반지에 대한 공부를 했다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비싼 돈 들여서 DVD를 사가지고 또 봤습니다. 이제 조금 이해하겠더라고요. 제가 그러면서 설교한 겁니다. 제가 설교할 때 뭐 반제장 이게 내용 갖고 설교할 때 보면은 그거 뭐 탁 보자마자 그냥 금방금방 이해하고 한 게 아니라 이 진짜 피눈물 나는 노력이 있었어요. 이해가 안 돼요, 제 머리로는. 벌써 제가 이게 세대 차이가 있는 건지 아니면 제가 체질이 다른 건지 이해가 안 돼요. 그래도 반지의 재앙에 마음이 움직이는 청년들, 마음이 움직이는 청소년들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일념 때문에 그들도 어떻게든 복음 증거하려고. 왜요? 그들 가운데도 여호와 삼마, God is there, 그걸 외치고 싶어서. 그러려면 그 통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정말로 전도하고 싶으니까요, 이렇게 열심히 보게 되더라고요. 재미도 없는 거. 그 마음이 있어야지. 그 마음. 저는 원래 소설 싫어합니다. 소설 잘 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무라카미 하루키 책을 본대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1Q84 그거 얼마나 두꺼운지 아십니까? 이렇게 전화번호 같은 거 3권이에요. 아직도 나 이 내용이 뭔지, 주제가 뭔지를 뭘 주장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1Q84. 근데 2번 읽었어요. 2번 읽고 난 다음에 눈물을 흘렸어요. 근데 이걸 왜 읽냐 하고.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최근에 나온 책, 또 베스트셀러 사봤어요. 색채가 없는 다자키 스쿠루와 그가 순례를 떠나네. 이 무지하게 긴 제목, 외우지도 못할 제목. 또 봤어요. 또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또 보고 또 보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이거 보고 감명 받는다는 사람들을 좀 전도하고 싶어서. 왜 이것 때문에 감명을 받는지 애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애쓰고 노력하는 거. 고린도전서 9장 19절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요.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고, 율법 없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고,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제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어요. 우리 그런 마음 가져야죠. 세상 속에 나아가서 그 가운데 여호와 삼마를 외쳐야죠. 그들에게 복음 가운데 주께 나오라고 여호와 삼마를 외쳐야죠. 일본 만화 가운데 심야 식당이라는 만화 보셨습니까? 그 아베 야로라는 사람이 쓴 건데, 뭐 만화인데 이 만화가 워낙 히트 쳐가지고 이 따뜻한 휴머니즘이 있는 만화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 제가 우리 교인 어떤 자매가 나오기도 했던 건데, 대학로에서 뮤지컬로도 봤어요. 뭐 영화로도 나왔다는데 영화는 못 봤고, 그죠? 만화책 보고 뮤지컬 보고. 거기 식당 주인이 마스터라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마스터. 밤 12시부터 아침 7시까지 하는 심야 식당이잖아요. 외로운 사람들이 집에서 해주는 밥같이 해주는 데 가가지고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야? 비엔나 소세지, 볶음밥 뭐 이런 거 나오고, 또 뭐가 나와요? 어제 만든 카레 뭐 이런 거, 그죠? 계란말이 이런 거 해주면서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어떤 술집에서 일하던 여자들이 와가지고 아픔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 헤어진 사람도 와서 또 얘기하고, 매번 달라져요. 많은 사람이 와서 자기 푸념 얘기하는 거예요. 쭉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외로운지. 저는 심야 식당 이걸 바라보면서 참 이런 식으로 목회도 한번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 사람들이 외로울 때 밤 12시부터 아침 7시까지 갈 데가 없잖아요. 그때 우리 황우로 목사님 같이, 그죠? 셰프가 돼가지고 요리해주면서 뭐 이렇게 먹을 거 해주면서 그 사람 얘기 들어주고, 그때 말씀으로 이렇게 치유해주고 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우리도 교육자를 한 3배 정도 더 뽑아가지고 8시간 근무로 3교대 할까 생각도 있어요. 그죠? 간호사 같이. 그죠? 어떤 사람은 낮에만 일하고, 어떤 사람은 저녁에만 일하고, 어떤 사람은 야밤에만 일을 해서 새벽 2시에 설교하면 되잖아요. 그죠? 누가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위로 받고 라면 끓여주고, 그죠? 비엔나 소세지 볶음밥 해주고. 그럼 되지 않겠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이런 꿈을 꾸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심야 식당을 바라보면서 야, 목회도 좀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기는 이유가 뭐예요? 만화책에 꽂혀서가 아닙니다. 여호와 삼마, God is there. 그곳에도 하나님이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곳에도 심야에도 하나님이 있기를 원하는 마음, 우리 사명이죠. 여호와 삼마, 그걸 통해서 여러분 회복됐잖아요. 이제 우리가 외쳐야 될 게 뭐예요? God is there. 어느 곳을 가든지 세상을 향해서 사명을 가져야죠. God is there. 그 성읍 이름이라고요. The name of the city. 그 도시의 이름이 여호와 삼마래요. 여러분 가 있는 곳이 God is there가 돼야 된다고요. 어디든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죠. 중산층에 대한 기준, 우리나라 기준은 어떻습니까? 중산층 뭐 적당한 대학 나오고, 아파트 뭐 몇 평 이상 돼야 되고, 뭐 연봉이 얼마고, 자동차는 뭐 중형차 이상 돼야 되고, 예금 잔고가 얼마고. 우리나라 중산층 따지는 게 전부 다 돈이에요. 돈. 세상에 이렇게 천박하게 중산층을 따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돈만 있다가 중산층이에요?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 혹시 거기 계신 분들 죄송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사람 있어요? 아니죠. 산유국이라 그래요. 왜? 돈만 많지 문화가 없기 때문에. 잊지 마십시오. 돈만 있고 문화 없으면요, 그거 산유국이라 그러지 절대 선진국이라 그러지 않아요. 그럼 우리도 중산층 이상이 되려고 그러면, 선진국이 되려고 그러면 필요한 게 뭐예요? 제가 프랑스의 그 기준을 한번 봤어요. 외국어 하나 이상을 해야 되고요, 함께 어울릴 줄 아는 춤을 출 줄 알아야 되고요, 자기가 직접 즐기는 스포츠가 하나 있어야 되고, 다룰 수 있는 악기가 있어야 되고, 자기만 할 수 있는 요리가 있어야 된대요. 그리고 봉사와 구제 활동을 반드시 해야 된대요. 저 이걸 바라보면서 우리 홍대세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좀 기준 하나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죠. 여러분 어떤 걸 좀 가졌으면 좋겠느냐? 우리도 성교 많이 가니까 외국어 하나쯤 했으면 좋겠어요. 악기도 다루면 좋겠고, 춤도 췄으면 좋겠어요. 특히 탱고 같은 거 얼마나 좋아요. 남미 탱고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더 중요한 건 뭐냐? 적어도 1년에 한 5-6번 정도는 노을을 바라보면서 감상이 젖을 줄 아는 거. 검색만 하지 말고 사색 좀 하십시오. 밤낮 검색만 하지 말고. 검색에는 힘이 없어요. 검색은 누구나 다 하니까. 사색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사색을. 그래야 사람이 깊어진다고요. 그리고 한 곡 정도는 유행가를 할지라도 좀 의미 있는 유행가, 한 곡 정도는 완전하게 부를 수 있는 여유. 저는 비가 오는 날이면 항상 듣는 음악이 있습니다. 김현식의 비처럼 음악처럼. 비가 내리고 음악이 흐르면 난 당신을 생각해요. 여기서 당신은 예수님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비가 내리고 음악이 흐르면 난 당신을 생각해요.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비 올 때마다 듣는 노래예요. 비 올 때마다 끝까지 부를 수 있는 몇 안 되는 노래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서 그걸 불러가면서 그 가운데서 그죠, 그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고, 너도 외롭니 나도 외롭다, 그죠? 이럴 때 예수님께 내가 받았던 은혜를 간증할 수도 있고. 그게 삶 아니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중산층이고, 그게 교양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그죠, 예수님 찬양하고, 교회 안에서만 복음 증거하고, 그게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그죠? 복음은요, 야생동물하고 비슷해요. 묶어놓으면 번식이 안 돼요. 묶어놓으면 번식이 안 돼. 막 풀어놔야 됩니다. 막 풀어놔야 돼요. 그래야 번식이 됩니다. 그래야 왕성해진다는 거예요. 말씀이 왕성해지는 방법은 거기서요. 풀어놓는 것밖에 없어요. 목사가 다 다질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성도가 삶의 현장에서 여호와 삼바를 외쳐야 됩니다. 그게 에스겔서의 메시지예요. 있는 곳에서 God is there. 거기 하나님이 계시더라. 그걸 외칠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교회들 보면은, 미국 교회들이요, 이게 문 밖에 나가다 보면 그 문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You are now entering your mission field. 당신은 지금 당신의 미션 필드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You are now entering your mission field.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저게 문이 그냥 나가는 문이 아니라 당신의 your mission field를 향해서 나아가는 문이라고요. 이제 우리 사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삶의 현장 속에서,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나고 생명의 능력을 만나서 회복되십시오. 그리고 나가서는 그죠, 세상을 향해서 God is there로 외칠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용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겠습니다. 여호와 삼마, 에스겔서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면 내가 회복이 됩니다. 회복의 능력을 주시고, 또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여호와 삼마를 외칠 수 있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빛 되심을 증거하는 종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겠습니다.